저희 교회는 1975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축적된 경험이 많고 또 저희 교회만의 여러 전통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말 셀교회는 이제 청년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 왔을 때 60대 이상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통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찾아와서 가장 많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우리 교회도 예전에 다 해봤다, 이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소그룹을 통한 제자와의 비전을 끊임없이 도전했고 시도했고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을 뛰어넘고 지역과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또 돌파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이미 예수말 셀교에서 박영 목사님 그리고 김영순 목사님께 배웠고 체득했던 이 셀교의 DNA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낸 사역입니다. 다만 이제 50년이 넘은 전통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었던 몇 가지 시행착오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소그룹 중심 셀교회로 바꿔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셀교회 전환을 위해서 토양 작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기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새벽 예배를 갔는데 나오는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300석 규모의 이 본당에 4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2명은 다른 교회 분들이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큰 마음을 주셨고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첫날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둘째 날 시작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이제 토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주를 밤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 있었는데 흥분하면서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목사님, 주말은 좀 기도회 좀 쉽시다. 우리도 좀 쉽시다. 목사님 월요일에 쉬잖아요. 무슨 뒷배경이 있었는지 다음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광고에 주말과 주일은 밤 기도회가 없다고 예배 광고를 하셨고 낯선 영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마음을 바꿔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방법이 있구나. 나도 월요일에 쉬지 말고 출근을 하자. 그러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월요일에 쉬지 않고 똑같이 출근하고 모임을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코로나 후유증으로 저희 교회는 한동안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제가 금요 예배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배 명칭을 금요 승리자 예배로 바꾸고 매주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와 찬양, 기도 그리고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로 세팅을 해 나갔습니다. 두세 번의 예배가 끝나자 여러 피드백이 들어오면서 또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길다, 예배 시간이 길다, 설교 스타일이 이상하다, 재정 선포문이 이상하다. 이전까지 저희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도 1시간을 넘지 않는 교회입니다. 1시간이 되면 설교도 멈추고 예배를 끝낼 정도로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은 이제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으면서
2시간은 훌쩍 넘기고 3시간이 되어 가자 적응을 못한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확신은 반드시 기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그렇게 금요 승리자 예배가 정착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매주 30여 명, 많게는 40여 명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돌파 기도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모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기도의 간증과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달 첫날 새벽은 원데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전가족 기도회를 하는 날로 새벽에 성찬식을 하고 모든 가족들을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후에는 브런치 식사를 준비해서 풍성하게 나눔을 하며 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도 후에는 먹고 마시면서 가족 공동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했었는지 건수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특별 새벽 기도회,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저는 동사의 목사였지만 청소년 교회 담당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자 구역장들을 다 소집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태전제일교회에 부임을 할 때 동사 목사로 처음에 부임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사 사역을 마치고 작년 10월에 담임 목사로 취임이 되었죠. 첫 이제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10여 명이 조금 넘는 이제 구역장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예수말셀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전통교회 시스템을 듣기만 했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 시스템과 또 선교회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구역은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 같은 동이면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또 구역장의 성향 또는 새 가족의 상황에 따른 배치보다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교회 조직은 저는 처음에는 선교를 하는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모임에서 선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니까 10살 단위로 또래 조직을 이렇게 만든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행사 때 회비를 걷고 모아야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셀에서 다 하면 되는 역할들인데 굳이 선교회가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을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런 구역 시스템에서 셀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기간이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셀이라는 단어도 너무 싫어해서 거부감이 심했고, 구역과 셀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처음에는 구역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회비를 모아야 되는데 왜 선교회를 없앴냐 투덜대면서 쫓아오는 성도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개의 셀들을 선정해서 이 셀들은 원형 셀을 만들려고 집중하고 노력했습니다. 한 해에 4개 또는 5개 정도씩 준비가 된 구역부터 셀로 조금씩 전환을 시켜 나갔습니다. 이 선교회를 없애는데 1년이 걸렸고요. 구역에서 셀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데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넘게 구역 시스템을 했는데 1, 2년 안에 이걸 셀 조직으로 바꾼다?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구역장들과 성도들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반이 넘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구역에서 셀로 가치와 비전이 완벽하게 전환되는 기간을 약 7년 정도를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임 목회자부터 얼마나 분명한 가치와 정신을 이 셀교회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운 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 나갔습니다. 거부감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에 맞춰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밀 때는 밀고 당길 때는 또 당기면서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의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건강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동사 목사로 부임한 후에 4개월 정도 지나자 원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제 1차 힐링 캠프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 분위기가 캠프가 뭐냐, 아니다, 수련회다. 그래서 행복 힐링 수련회. 자, 이후에 파워셀 제자학교 믿음반을 바로 시작을 했죠. 감사하게 일개에 21명의 믿음반 지원자가 들어왔고, 믿음반이 끝나자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난 후 일기는 1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야, 이제 뭔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2기를 시작했는데 2기는 24명이 믿음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믿음반이 끝나자 21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첫 과정인 믿음반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명 이상이 떨어져 나가면 강한 내적인 질문이 듭니다. 이게 맞나? 여기는 태전제일교회야. 여기는 예수말셀교회가 아니야. 잠깐 한 5초 정도 좌절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김영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감사함으로 훈련을 진행하라는 코칭을 해주셨고, 마음을 다잡고 제자반 훈련을 이 3명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수강생 1명이 더 붙어서 2기는 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길이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에 집중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4기도 15명이 시작을 했는데 훈련 중 10명이 떨어져 나갔고 5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의 졸업생들이었지만 2, 3년이 지나자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세워졌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 나가는 셀 목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훈련을 하며 훈련생들에게 여러 차례 비전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수이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해 나가면 10년만 지나면 10기, 20기 졸업생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의 졸업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봐야 한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때를 보며 우리 함께 준비하자. 셀은 작은 교회이지만 담임 목회자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셀 리더를 셀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셀 목회자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가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1년 정도 후에 1기와 2기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핵심 리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셀교회의 핵심 가치와 건강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정신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전가족 한마음 캠프, 겨울에는 또 비전 캠프, 믿음반이 끝나면 믿음반 캠프, 제자반이 끝나면 또 제자반 캠프, 리더십 어드밴스, 또 졸업자 캠프, 틈나는 대로 캠프를 열어서 소수일지라도 적은 숫자일지라도 계속 삶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예수마을 셀교에서 배운 대로 셀 가치를 계속 심어 주었습니다. 또 중요한 이 핵심은 잘 따라오고 시간과 물질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틈나는 대로 예수마을 셀교에 데려왔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보여주고
행복 힐링 캠프도 참여시켜서 보여주고 해피브릿지도 보여주면서 함께 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셀 가치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성도들이 모였고 40대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040 남성들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간 매주 새 가족들이 매주 전도되었고 매주 방문하였고 그 중에 절반은 30대, 40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와 오픈셀과 다양한 전도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간의 끈질긴 소통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로 목사님의 지나친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예수마을 셀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에 예수마을 셀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겪었고 수년간 여러 차례 예수마을 셀교회 사역자를 요청하였고 제가 태전제에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저희 태전제일교회 건강한 셀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목회 전반적인 대부분의 권한을 원로 목사님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눈치도 없이 이리저리 뒤집고 쑤시고 버리고 뜯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간혹 셀교회 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인을 주면 저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도 드리고 매주 교회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사역을 제안드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음껏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 매주 만남을 요청드리고 매주 제안을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조율하고 제안하고 도전하고 허락해 주셨던 그 질서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도 담대하게 이 사역을 해올 수 있었고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역자의 실수로 수십 명의 청년들이 한 번에 모두 교회에서 이탈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음 세대도 많이 무너져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유치부는 2-3명 정도, 초등부도 3-4명 정도, 청소년 아이들도 3-4명 정도, 다임사대가 많이 무너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 교회는 매주 40여 명, 청소년도 20여 명 이상씩 나오고 청년도 2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30대와 40대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고 감사하게 작정하고 기도한 대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50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지금 목회자는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200여 명의 성도들로 성장하기까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셀 목자들이 힘을 다해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이 나무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기까지 4년간 고작 3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는 독특한 대나무입니다. 저는 셀교회가 이런 교회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아직도 3cm가 채 자라나지 않은 여전히 토양 작업이 필요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셀교를 해나갈 것이며 계속 배워가고 있고 토양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셀교회가 답입니다.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는 소그룹 중심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셀교회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목회의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말씀과
탁월한 가르침으로 힘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인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힘을 다해 기도로 동역해주며 멋진 모델로 앞서가며 섬겨주며 기도해주는 예수 말씀을교회 모든 가족들 감사합니다. 또 젊은 목사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해 주신 태전제일 가족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이 있으라.